음악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핸델인데, 여러분 핸델이 작사했던 대표적인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시아라는 곡인데, 아마 메시아 전체는 몰라도 메시아 곡 중에 합창곡 할렐루야는 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합창곡 할렐루야를 핸델이 작사 작곡했는데, 특별히 일부에 보시면, 메시아라는 곡 일부에 보시면 예언과 탄생이라는 그 합창곡이 있는데, 그 예언과 탄생의 가사를 보시면은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가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던 핸델에게 영감을 주어서 메시아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던 성경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도 간혹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또 사도들도 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저자들도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이 되은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는 이제 선지서에 해당하는데, 성경의 분류상 선지서에 해당하는데,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비교해서 분량이 적은 것은 소선지서로 보냈는데, 이사야는 어쨌든 장수로 하면은 제일 많은 66장이라 가지고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로 제일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66장이라 했잖아요. 66장. 신구약 성경을 다 합치면 몇 권입니까? 66권.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사야 1장부터 해서 39장까지가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인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39장은 구약의 39권을 상징하고 후반부 27장은 신약의 27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게 이사야가 마치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장절이 구분된 것은 처음에 기록될 때 성경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이 추론해 보니까 1560년 제네바 성경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장절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도 그때 그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장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66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 방대한 예언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예언의 내용들도 아주 방대하고 또 다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 무엇이냐?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에 이르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했는데 그게 왜 아름답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죽어주신다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선지서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상과 같은 예언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경험한 것 중에서 조금 우리 문화하고 좀 안 맞은 게,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 뭡니까?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 왠지 숙연해지고 엄숙해지는데, 미국은 그 금요일을 Holy Friday, 거룩한 금요일인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장례식 가는 것처럼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렇게 수업을 그만두고 요즘 이게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노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보드게임. 보드게임을 하세요. 보드게임을. 충격을 받았어요. 이 금요일날 우리 주님 지금 십자가에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로 시고 하면 상중인데 이 막 보드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인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을 저는 이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자,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 요 북쪽에는 누가 있으냐?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절대 강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동쪽에는 누가 있으냐? 동쪽에는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요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이 삼각주처럼 끼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생각할 때도 이 남유다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남유다를 자기 손에 넣으면, 아니면은 자기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로 만들면 편한 겁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남유다의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쪽 북쪽에는 북한, 그 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진해 있고, 밑으로는 또 일본이 있고, 또 저 멀리 있지만 미국까지 있어 우리가 좀 이렇게 끼어 있는 나라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BC 한 700년경에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BC 700년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이미 남유다를 2번이나 침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침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든 성을 다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가 하면,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로를 끌고 갈 때도 발가벗겨 가지고 끌고 가고, 또 제가 이거 입으로 담기도, 진짜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인육을 벗겨버려가지고.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항하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수르이란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아수르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자, 2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줄다리 외교를 하는 겁니다. 애굽 쪽으로 살짝 붙었다가 또 아수르를 붙었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바벨론 쪽으로 살짝 갔다가, 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2번째 방법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2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2번째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남유다는 어느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외교를 선택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살아남아 보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위기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 가지고 강대국들의 침략이 남유다가 처해 있는 위기가 아니고, 남유다의 진짜 위기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남유다 전역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퍼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목적이 뭘까요? 우상숭배의 목적이 뭘까요? 번영입니다. 성공입니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남해 등산을 하다가 절을 이렇게 거쳐갔는데, 이렇게 덕을 막 달아난 거 보니까 대부분 적어놓은 게 소원성취, 소원성취입니다. 소원성취.
또 사람들이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이게 막 손 모으고 비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예? 이 나라가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게 해달라. 그거 가지고 비는 줄 압니까? 절대 우상 숭배는 그거가 빌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도 그거가 기도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성공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당연히 섬기는 거였고, 뿐만 아니고 몰렉과 그모스라는 신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이 몰렉과 그모스에게 복 받으려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이었던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 어떤 말씀이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 익히 들어봤던 이름이죠. 소선지서에 나오는 아모스가 있는데 그 아모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아모스가 이사야의 아버지였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았던 이 계시의 말씀은 지금 BC 700년경, 지금 이제 그 뒤에, 바로 뒤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고 그 뒤에서 한 10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보여줍니다. 더 위대한 것은 이사야가 계시를 받는데 700년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사람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까지 예언하시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넘어서 세상의 종말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계시를 주시는데 지금 일어날 일뿐만 아니고 100년 아니면 170년, 700년 아니면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계시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마 너무 놀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쭈삐 되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오잖아요. 아마 이사야의 상태가 그 상태일 겁니다. 그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계시하니까 나도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 계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의 종결자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왕들이 나옵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이제 왕들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 평가해 봅시다. 그러면 우시야하고 요담은 그래도 좀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하스는 어떨까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제단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을 좇은 선하고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아버지는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아들은 신앙생활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원래 이사야의 이 사역이 한 60년 되는데 60년 동안 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원래 마지막은 히스기야가 아니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까지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이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 바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므낫세가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앙이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회개하라고 막 이러니까 이 이사야를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너무 끔찍합니다. 통나무 속에 넣고는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톱으로 켜는 것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냉탕과 옹탕을 막 왔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나타나다 그 다음에는 또 악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막 퍼뜨려 놓고는 또 이제 이 아하스가 그렇게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산당도 부숴버리고 우상들 다 폐하고 막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도록 돌려놓으니까 또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이상한 아들이, 이 아들은 남유다 왕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그 악한 왕이 나타나가 나라를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노라고 해도 자기는 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인으로서 누구를 소환하느냐? 하늘과 땅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상징하고 땅은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늘이 본 거고 땅이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신앙으로도 타락을 했지만 도덕적으로도 이미 남유다는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때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노예로 자유도 빼앗기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육하였거늘.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몽가를 때 이 기저귀에 채우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장성하도록 키운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고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관습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죄악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 그것도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줍니다.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가 오래 갑니까? 그 당시 살짝 기분 나쁩니다. 살짝 기분 나빠요. 뭔가 나에게 뭐 이게 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뭐 이상한 말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하게 되면 그때 살짝 기분이 나빠요. 그게 뭐 10년 20년 상처가 됩니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 여러분과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되면,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면 그게 상처가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 내가 그토록 양육하였거늘 나를 배반하였도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금수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금수보다 못하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이 이성 없는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 나귀. 근데 여러분 소하고 나귀는 진짜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소하고 나귀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이 소를 잘 알거든요. 소는 주인 알아봅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봐요. 여러분 개도, 집에 키우는 개도 자기만의 서열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개가 보면 서열이, 개한테서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 서열 1위입니다. 서열 1위. 예, 서열. 개도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막 같은 집 식구라도 막 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별로 관심을 안 주면 서열이 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이 소도 진짜 이 주인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이게 소 이렇게 꼴먹이로 이렇게 소를 끌고 산으로 들러갔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저를 알아보거든요. 예, 알아봐요.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이하의 삶을 행동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금수보다도 못한 인간아. 예, 금수,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아.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수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메어 달렸던 그 야곱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야곱의 간절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바로 언약의 백성,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번 부정하는 것은 강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라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섞인 감정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나라, 일그러진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악한 냄새를, 이 악한 악취를 풍기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진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 아니,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더라.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왜 지금 신앙생활을 쉬고 있습니까 하면, 나 집에서 뭐 영상예배 드리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사람이 머문 곳에는 그 사람의 향취가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머문 곳에는 내 냄새가 나는 것,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주님의 냄새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특별히 이 행악의 종자, 악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 독버섯들이 막 올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도 높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순간순간 바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데도 어떻게 악을 뿌리고 심는 행악의 종자가 되었느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만홀히 여겼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용된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강도가 더 셉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을 지나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분노를. 친구들 그런 친구 있잖아요. 조롱하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농담 한번 하고 하면 끝내면 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게 확 올라오도록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절기가 되거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손으로, 우상에게 빌었던 그 손으로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상에게 가서는 우상은 더 큰 정성으로 더 큰 제물을 바쳐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유는 혹시 뒷방 늙은이 같은 하나님이라도 자신을 해코지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제 이번 주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리 길을 닫아도 그렇지, 아무리 완악해도 그렇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고 누구 말을 듣는 것을 사람은 싫어합니다. 간섭받고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 아니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그냥 기도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게 분노하고 요만한 일에도 쉽게 우울에 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5분을 넘기기 힘든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체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듯이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는 불평하는 존재이고 범사에 비교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그 고약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66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종결자로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꼭 같다는 겁니다. 요리조리 말씀을 비켜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제발 더 늦기 전에 진짜 눈을 열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을 결코 버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달콤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 짜릿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법으로 유턴하는 것도 자기에게 편리함이 있습니다. 마치 이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개구리를 삶을 때 어떻게 삶는지 아시죠? 개구리를 펄펄펄 끓는 데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길 것 같죠? 탁 치고 나옵니다. 개구리는 그냥 자신이 살던 그냥 그 찬물에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헤엄을 치다가 그냥 그대로 삶겨 죽습니다. 죄악의 달콤함에 취해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달콤함을 계속해서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이미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이 징벌을 더 받으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몸이 피곤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죄로 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들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오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고 남유다도 아수르에서 2번이나 침략을 받았어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상처를 다 입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싸매임을 받아야 되는데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을 통해서 남유다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가 침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할 때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만 남기고 다 뺏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포도원 망대같이, 포도원이 쫙 있으면 이렇게 지켜보는 망대, 우뚝 솟아있는 그 망대처럼 노랗게 펼쳐져 있는 그 참외밭에 있는 원두막같이, 에워사인 성읍같이,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다 뺏기고 망대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참외밭 다 뺏기고 원두막만 남았다는 겁니다. 에워사인 성읍, 지금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 있는 상태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의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를 도와줄 세상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외교수를 아무리 이제 뭐 해봤자, 애굽에 기대어봤자, 아니면은 바벨론을 끌어들여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강국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점령해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싸매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맨다는 이 표현은 여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졌는데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짓밟혀서 땅은 황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폐라는 것은 곡식이 나지 아니하고 소출이 없는 상태인데 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느냐? 안식일에도 조금 더 돈벌이를 위해서 종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7년이 되면 이 땅에도 안식을 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출을 위해서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제로 안식을 주시는데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여 자그마치 70년간 포로로 잡혀감을 통해서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가 침략한 상황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이게 이 100년 뒤에 바벨론이 침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뭐 원두막같이 포도원 망대같이 애호상인 성읍같이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긴 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도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전멸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치열한 전쟁터에서 앞서가시는 장수의 모습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온 세상을 자기 손안에 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을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완전히 잿더미가 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때도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죄악으로 범람했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지금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남유다의 상황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하나님은 돌아서는 여러분에게 그 지금까지 모습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